사람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오늘 복을 말하면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달라요. 오늘도 우리가 빨리 이 복이라는 것을 바꿔야 돼요. 자, 시편 우리 73편을 한번 봅시다. 73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뻔했어요. 복에 대한 이해를 못했으니까. 시편 73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73편 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아까 시편 1편에서 악인이 있잖아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악인이 형통해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형통하다란 말이에요. 또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데 뭐가 형통해? 잘 돼, 잘 풀려져, 너무 잘 나가. 근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다. 또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어요. 악인들에게. 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이러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여러분, 얼마나 표현했으면 살찜으로 눈이 솟아날 만큼. 근데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 12절 봅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2절이에요. 볼지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복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의인인데 나는 늘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13번 2절에 앞에서 한 말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악인 때문에. 악인이 어쩌면 하나님 모르고 지금 믿음도 없고 불신자도 어찌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는 왜 저러지?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어디 가서 깨달았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달아졌어요. 얼만큼 깨달았느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는 나이다. 25절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리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불빛이로다. 마지막 절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복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어떤 겁니까? 복이. 오늘 여기 3절에도 말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재물이 아니에요. 세상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꾸 기준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내가 복을 놓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은 거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도 부흥되는 게 기준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말씀이 기준이지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우린 기준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게 뭐냐? 말씀을 놓치고 진짜 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평생, 그래서 아까도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요. 근데 기준은 열매 맺는 것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라면 말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기준되는 것은 나에게 먼저 말씀으로 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케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된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능이 먼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고 의로 교육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를 발견케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해결하는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만 절대 율법은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요 계속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특히 3장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되는 게 복이에요. 뭘 많이 한다, 뭔 역사를 익히고 뭔 사역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일 많이 하는 거, 일 잘하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이 기준은 아니에요. 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일을 못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일을 못한다, 잘한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자꾸 복을 딴 데 두기 때문에 복의 가치를 몰라.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껍데기에 따른 것에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 됐습니까? 아까 시편 73편 읽었잖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자꾸 여기다 기준을 두니까 나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난 일도 못하고, 난 뭐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일들은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영접 많이 하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 많이 하고 영접 많이 했다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먼저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먼저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역은 중요해요. 일은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기능이 있다고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직분을 대단한 것 같아서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 구원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 임마누엘이에요. 아니, 시편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에요. 함께예요. 구원받았단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속에 진짜 내 안에 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거,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복이에요. 그거 최고 복이에요. 그거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성령에 관심도 없고 성령의 내주 신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은 껍데기예요. 자꾸 껍데기에다가 자꾸 외적인 거에 맞춰버리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복을 받아놓고 복을 몰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할 거, 반드시 회복하여 우리요. 이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은 내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시편 1편 1절 3절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오직한 바울이 로마서 편지 쓰고 마지막 쓴 편지가 뭡니까? 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나의 가치예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 건 다 지나가요. 다 후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야지. 이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지나갈 거 왜 붙잡습니까?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없어질 거 왜 붙잡아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우린 가치를 잡고 이런 세상 사람처럼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 껍데기, 보이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육신적인 사람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고 복음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그럼 종교예요. 또 금방 육신적이에요. 종교예요. 여러분, 이거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지. 교회가 놓쳐버리면 종교화돼 버려요. 그렇죠? 종교화는 교권이에요. 교권.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 교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권이 짓밟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교권 앞에 당당히 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권 앞에서도 당당히 생명 걸었던 우리 순교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천주교를 통해서 얼마나 기독신자가 많이 죽은 줄 압니까? 교권 때문에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실은 저 유대인들 교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교권은 여전히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복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항상 뭘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 진짜 가치가 뭔지라고. 여러분, 가치를, 참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우리는 참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찾아야 돼요. 이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내가 참 복음을 가진 게 최고의 가치예요. 복음 가진 자 맞죠?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예요. 오죽하면 질그릇 속에 보배, 복음 가진 사람은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만큼 큰 가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복음 가진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의 무지는 뭡니까? 세상의 무지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요, 무지. 다시 말해 사람들의 무지가 뭡니까? 이런 영적인 것의 무지요. 영적 전혀 몰라.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무지요, 무지. 오직하면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1편부터 끝절, 1절까지,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예배를 모를 때, 내가 예배 속에서 깨닫지 못할 때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큼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준을 두지 마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나님마다 잘 된다? 그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된다, 안 된다가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죠. 나는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되는 것마다 안 돼. 난 그래도 기준은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붙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 복음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영혼까지. 내가 영혼까지 지킬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치를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이 뭡니까? 성탄절의 선물이 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입니까?
물론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런 선물의 가치가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독생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게 그냥 거저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거저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어 말했으면 한 지켜야 하시지. 야,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따먹었으면 범죄로 죽어야지. 그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이 복음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3년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3년 동안 오셔서 행한 일이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 알게 하시려고. 그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래 그 가치를 모르는 거, 무지 아니에요? 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이 종교 육신적인 사람은요, 이거 가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복음이 중요한데 자꾸 종교와 육신 되면요, 이게 무시돼 버려.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이 최고의 복음, 이 복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 때마다 찬송가가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확실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복음 때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치가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내 생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서 세상 어쩌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피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죽어도 지켜야 된다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인데 꼴랑 말이요,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계산하면서 복음 버려버립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인생이요. 여러분 죽도록 내가 지켜야 될 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전달하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그 전달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걸 알면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 돈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누릴 복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사주고 뭐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서 전도 선교는 너무너무 이 귀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전달하고 구약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으면서 선지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과 많은 죽음 속에 있었습니까? 왜? 이거 전달하려고. 다 복음 전달하다 죽은 거예요. 복음 전달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 사도들이, 그때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 속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고난과 핍박받았습니까? 이거 전달하려고 고난과 핍박받은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은 전도자의 삶이요. 어떻게든 내 삶 속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이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게 여러분 속에 담겨져야 돼요. 복음만 전달된다면, 내가 까짓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만 전달된다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내가 무슨 손해를 보든지 복음만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만 증거된다면.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이 증거된다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전기된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만 전달돼야 돼요. 아멘.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이 이 가치를 알게 해줘야 돼. 아, 복음은 저런 거로구나. 야, 복음을 받아보니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해준 사람도 축복이고 그걸 전달받은 사람도 축복이고, 전한 자나 받는 자나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전달되는데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이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달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때로 어떤지 뭐든지 항상 전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을, 이 복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은 인정 못해. 내가 그렇게 주려고 해도 그걸 인정 못해. 가치를 몰라.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주고 막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해. 받을 생각을 안 해. 가치를 몰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 어느 날 뭐 처음부터 딱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듣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 시간이 와요. 아, 그렇구나.
저는요,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짜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구나. 그 믿음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더라니까. 그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활도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내가 머리로는 부활 알아. 그래, 예수님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머리는 알아. 근데 내 마음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이게 인정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이게 나에게 하고 인정이 되는 그 믿음의 시간표가 와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이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마치 옥토밭 있잖아요. 옥토밭. 예수님이 씨 뿌릴 때 그 비유가 옥토밭 아닙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는 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옥토밭.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 말씀 듣다가 이 사람이 다 믿는 그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탁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들에게 말씀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 준비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어떤 데는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예수 믿는 게 나의 걸림돌이에요. 왜? 내가 죽으니까. 죽음의 걸림돌이 돼. 내가 손해를 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손해봐. 내가 손해볼 수가 없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데 누명을 쓴다니까. 그럼 내가 누명 쓸 수가 없잖아요. 복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지. 그게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걸림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복음이 나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데 거치는 돌이 돼버리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내가 예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신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당당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들어요. 누명 쓸 수도 있어. 이단이란 누명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인데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에서는 흔들릴 게 없어요. 딱 복음 붙잡고 당당히 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복음에 당당히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국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복음 가지고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는 생명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살리려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걸지 않고는 못 살려요. 그렇잖아.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생명 걸 만큼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237이라는 문을 열어주시고 되는 거예요. 현장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된다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결국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무너진 현장. 왜 무너지느냐? 결국 복음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다 무너져요. 그냥 한 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결국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내 인생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오직 복음 되면 다 살아나요. 그냥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되면 나도 살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냐 복음이냐,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왜?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직 복음 됐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안 되는 복음은 무슨 상관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삶에서는 뭐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증인 돼야 돼요. 복음의 증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증인 되셔야 돼. 맞죠? 이 말은 내가 진짜 누림이 있는 증인 돼야 돼요. 누림. 행복한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육신 아니에요. 행복은 복음이지. 복음대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복음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진짜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현장의 증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반드시 회복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이 전달돼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고, 오늘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오직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며 이 복음이 모든 걸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려갈 생명관 제자로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